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침례인가 또 세례인가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침례, 성경이 말하고 있는 7가지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인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30절인데요. 마가복음 11장 30절. 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왜 대답을 할 수 없었냐면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럼 어찌하여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실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답을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침례인 요한을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인가 세례인가, 이 질문도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일 수 있죠. 둘 다 인정을 하고 둘 다 인정하고 둘 다 받아들이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인가 답을 하라고, 답을 한번 해보라. 자, 교회사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라는 성경적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침례를 지키기 위해서요. 왜 그들이 순교를,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침례를 지켰을까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전통을 내세워서 주님께 터집을 잡고자 했던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은 이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의 전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이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교리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해야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가 받은 구원은 가짜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게 되고, 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한 가지 침례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침례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7가지의 침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세례와 침례가 다르듯이 이 7가지의 침례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주의자들이에요. 이 캠벨주의자들은 침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똑같은 침례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우리가 잘못 적용하게 되고 교리를 잘못 시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 생각에는 뭐 그게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에 관해 올바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7가지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침례가 있습니다. 모세의 침례가 있는데 모세는 사실상 한 번도 침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그가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모세는 한 번도 침례를 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이 첫 번째 침례가 모세의 침례라고 지금 말을 한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점을 알 수 없었겠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당시에 모세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그것이 뭐 침례인지 무엇인지를 몰랐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이 있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것이 모세의 침례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말을 하는 얘기죠.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통과했다 이거죠.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마셨으며, 그들은 이렇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이걸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을 때의 일을 두고 바로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폐기시킬 수가 없죠. 그 성경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은 바로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가 되는 것인가? 자, 우리가 받은 침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물 아래로 지나감으로써 이 세상의 예표가 되는 이집트로부터 성별이 됐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지금 현 시대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침례를 받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점이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그 침례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영적으로 모형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좌우에 우뚝 솟아 있는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물벽이 세워진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그 높은 물벽 그 사이
그 물벽 사이를 통과해서 건넜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누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도 성경은 이것이 모세의 침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요한의 침례인데요. 자, 성경에 제시된 두 번째 침례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고 요한이 지금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의 침례는 일명 회개 침례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정결례의 침례라고 부르고 있죠. 요한은 요단강변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물을 머리에 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물속에 사람들을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침례인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그 침례를 주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회개 침례, 정결례 침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침례 또한 이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침례를 줄 당시만 해도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거듭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게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우리와 똑같이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침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요한의 사역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의 사역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요한의 침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제 알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의 왕이 오시는 시점이었고 이에 앞서서 선행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바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것이 마침내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성취가 되고 있죠. 그 사역의 핵심은 왕이 임하기 전에 유대인에게 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표시로 침례를 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왕으로 임하시기 전에 왕의 대로를 닦아놓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침례를 주기 전에 전파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죠. 왜 믿지 않았느냐? 그들은 이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요한의 침례다 이거예요. 이 일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아들이는 준비이자 왕국이 임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왕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의 침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침례인 요한의 우리가 말을 들어본다면요. 요한복음 1장 3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1장 31절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몰랐다 이거죠.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가노라. 그 요한이
온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거죠. 자, 이렇듯 침례에는 각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그리스도의 장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의 침례를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와 그 모양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성격이나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 모양은 똑같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똑같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 침례입니다. 십자가의 침례. 성경에 제시된 세 번째 침례는 죽음의 침례예요. 십자가의 침례는 죽음의 침례입니다. 특별히 침례는 누군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래요. 다 자기가 뭔가 구하고 있는데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하죠.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받는 그 침례, 이 침례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았던 그 물침례가 아닙니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거죠. 당시 이 상황은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여기에서 침례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침례는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죽음을 대신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침례는 바로 죽음의 침례, 십자가의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의 침례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네 번째 침례가 바로 유대인의 침례인데, 자, 이 침례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기에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은 이 캠벨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오류에 빠지기 쉬운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은 어디까지나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침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의 침례와 매우 흡사한데요. 그 요한의 침례와 이 침례의 둘의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둘 다 왕과 왕국을 받아들이기 위한 침례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냐? 그러면 요한의 침례는 십자가 사건 이전이고 지금 2장 38절에 나온 이 침례는 십자가 이후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이렇게 갈라지죠. 하지만 이것은 신약적인 구원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이 침례의 상황을 말한다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그분을 처형시켜 버렸다. 왕을 거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왕을 거부한 죄가 있는 거예요. 왕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왕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어요. 바로 그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왕을 거부한 죄를 씻으라고 지금 설교를 했죠. 그 2장 앞에 쭉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회개와 침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왕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누구냐? 메시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침례의 표적이 따르게 되었는데 2장 43절을 볼까요? 2장 43절에 표적이 따랐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예. 표적들이 많이 따랐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들의 왕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받는 침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그 침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는다. 이 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방인의 침례인데, 이방인의 침례는 바로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다섯 번째 침례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을 나누어서 침례가 7가지가 있고 이런 걸 몰라요. 구분할 줄 몰라요. 사도행전 10장 47절과 48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주의 이름으로 나오죠. 여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2장 38절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 침례가 바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예요.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간증으로서 받는 침례입니다. 이 때문에 이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로 인한 우리를 구원한 모형으로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선한 양심의 응답일 뿐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침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죠. 같은 사도행전이지만 시간적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2장 38절에서 달라지고, 또 8장에서 달라지고, 10장에서 달라지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방인의 침례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만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안 받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과도기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 중심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과도기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침례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대부분 이 점을 잘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행전 10장의 상황은
이방인이었던 코넬료 집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어느 누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그 말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같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침례를 주었는데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10장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라는 용어,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하나로 조화시켜주는 그 압축된 단어가 뭐 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이시듯 아버지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용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자, 성경이 말하는 여섯 번째 침례가 바로 이 영적인 침례라고 불리는 이 성령 침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뭔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왜? 구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한 몸을 말하고 있죠.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한 몸은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 침례를 받고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이거예요. 성령 침례는 물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의 한 몸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영적인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는 이 몸 안으로 들어가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우리 모두가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고 가리키고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한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침례. 우리는 모두 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침례예요. 침례. 자, 따라서 이 침례는 세상에 속해 있던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건 영적인 침례죠. 우리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물만 적시는 세례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모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을 뿌리는 세례는 결코 영적인 침례의 모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모형이 되려면은 물 속에 잠기는 물 침례라야만이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받아야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침례는 누구나 거듭난 사람은 바로 성령 침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불침례가 있습니다. 불침례. 이것도 은사주의자들 또 일반 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침례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일곱 번째 침례는 불침례인데 이 침례는 가장 지금 진짜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오해되고 있죠. 은사주의자들은 이 성령 침례를 불침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으면 뭐냐 몸이 뜨거워지고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뭐 뜨거워서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사주의 집회를 가면 정말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뱀처럼 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들의 성령 집회는 영락없이 어떻게 하느냐 불을 달라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죠.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불침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 이 불침례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1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 침례를 준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또 성령 침례 말고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느니라. 이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 12절을 보게 되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구절의 문맥을 보면 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불이고 지옥의 불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이 정결케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 1절, 마가복음 9장 4절, 44절, 46절, 38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지옥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는 불이 가리키는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건 지옥불이 아니죠. 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불침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불침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절이 분명하게 이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죠. 죽정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성경의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불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무지한 교리인지,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침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게 될 문자적인 지옥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불침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침례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침례는 7가지예요. 그리고 그 7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침례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맞는 그 침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는 물침례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물침례를 고수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물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왜 세례는 안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침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지킨 교리가 바로 이 침례교리예요. 이 침례교리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을 아무렇게나 인용한다고 성경적이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세심한 사람이라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구절만 읽어보아도 물침례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부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시이죠.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믿음으로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시인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침례는 공개적 믿음을 고백하는 첫 번째 순종으로 헌신과 섬김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침례는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고난과 관련이 있고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침례는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침례에 동참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침례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그분과 하나됨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죄에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겠다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침례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